오늘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영어로는 그냥 어드벤트 하면은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찬송가에는 구주강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쓰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마음에 오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 날 역사를 완전히 역사의 무대를 닫기 위하여 재림하실 텐데, 바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절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절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첫 장의 앞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당시의 역사의 상황, 세상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밝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장은 색깔로 말하면 진한 회색을 칠해야만 맞는 바로 그런 우울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슬픈 소식을 또 들었죠. 한 여자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만든 이유는 인터넷에 그 연예인에 대한 댓글들이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 여자 연예인의 친구가 자기 친구가 죽은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댓글에 들어가서들 다 봤는데 지옥이 따로 없더라.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할지, 멀쩡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으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 가족들이 동반 자살한 사람들이 3가정이나 됩니다.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고위 관리 한 분을 만났는데요, 꽤 높은 관리입니다. 근데 그 고위 관리가 하는 얘기가 올해 자살자들이 예년보다 더 많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밝은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움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19년 오늘뿐만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이후의 삶의 모든 날들은 저는 어둠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그 기쁜 마음으로 쫓겨나온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그 소리가 너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겠습니까? 어둠입니다. 그가 2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이 둘 사이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이 역사는 어둡습니다. 그 어둠이 창세기 6장에서는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이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둠은 오늘의 특징이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역사 속에 어둠은 있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춰봐도 밝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어둠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개의 어두움이 하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사회적인 어두움이고, 또 하나는 사가랴가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유대 왕 헤롯 때에. 짧은 얘기인데, 이 짧은 말 속에 그 당시의 사회, 헤롯 왕의 통치, 그 시대의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짙은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샀고, 왕위를 산 후에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지만, 유대 나라의 온 천지에 우상의 신전들을 수도 없이 많이 세웠던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신당도 거대하게 세웠던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2살 아래의 그 비슷한 또래의 사내 아이들을 몽땅 잡아 죽인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자기의 왕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아내고 자식이고 없습니다. 왕비인 자기 아내를 죽였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2 아들을 죽였고, 또 다른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도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건축가로 유명합니다. 어마어마한 건축을 유대 곳곳에 했는데,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5절은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이 말은 그 시대가 얼마나 깊은 어둠의 시대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7절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5절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7절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뭐 결혼하고도 아기 낳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집안에는 아기가 없었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여전히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이 가정에 이제는 아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그 희망의 끈을 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얘기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아기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드러나고 있는 이 구원사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전, 이전의 이 구원사의 서곡, 이것은 어둠, 절망, 뭐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절망과 어둠에 묻혀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의 고백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경은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끊임없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그냥 마치 그 밑을 뚫고 지나가는 맥처럼, 이 수맥과 같이 흘러내려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날뛰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빼놓고 말면 기독교는 텅 빈 종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좀 어둡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는 일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그림자는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어둠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대강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게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어두움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기다렸을까? 이 어두움 속을 살고 있는 사가랴의 삶의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였나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봅시다. 사가랴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당연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아야 하고 아기를 낳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이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수도 있고 뭐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혼자 다 믿는 척하면서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는 평범한 제사장이었고 또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다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불행한 사람, 아기도 못 낳는 사람 이렇게 봤을 줄 모르는데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그런 사람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로운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일까요? 아마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의롭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그렇게 완벽하게 의롭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면 거기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Central Christian Church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Central Christian Church라고 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저드 윌하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라스베가스에 아주 큰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근데 이 저드 윌하이트가 12살 때, 사실 이 저드 윌하이트는 굉장히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믿음이 좋은 아버지, 믿음이 좋은 엄마, 그 밑에서 자랐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넉넉하게 성공한 사업가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에 학교에서 특별한 아이들하고 만나게 돼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좋지 않은 부류의 아이들입니다. 대마초를 피우는 모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이 12살짜리 아이는 우리 나이로 하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대마초를 피우는 모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함께 모여서 그 아이들이랑 사귀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은 예배를 드리고 아이는 또 청소년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 엄마가 아빠가 묻습니다. 오늘 어땠니? 그러면 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말해야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의 속은 골마가고 영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중에는 온 가족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마약도 점점 더 이제는 주사 바늘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마약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술에 취해서 알코올릭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삶이 도대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문득 생각하게 된 겁니다. 문득.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않나? 17살 되던 해에,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마약을 시작하고 대마초를 피우고 시작한 지로부터 5년 동안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방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덧붙였습니다. 저에게는 진실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빛이 임하고 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뭐 이런 걸 기대하실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드 윌 하이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서 오너라, 집으로 잘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차를 끌고 그 안에다가 마약 도구, 마약 남은 것들 전부 다 싣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평화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평화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 아이는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금단 현상 때문에. 마약을 안 하니까, 마약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해야만 해결이 되는데 안 하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그 사귀었던 그 5년 동안을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을 이걸 뿌리쳐야만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저드 윌 하이트가 두 가지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가, 하나님, 저는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하면 그 아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아이가 학생이잖아요. 17살이니까 고등학생이거든요. 학생이잖아요. 갔는데 그 아이를 친구들이 환영해 주는 겁니다. 갔는데 그 아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잘 왔다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분위기예요. 너 꼴을 보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뭐 엄청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눈 맞춰주고 잘 왔어 하고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된 이 아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어찌 생각하면 평범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그런데 그 도시를 천국과 같은 도시로 만들기를 원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차고도 넘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눈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삶의 자리, 이 사가랴는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가 당면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된 겁니다. 사실 사가랴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해에 당번 제사장으로서 2주간을 섬기는 겁니다. 당변 제사장이 되면 2주간을 섬기거든요. 2주간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깁니다. 제사장이니까. 그게 3주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주간이죠. 52주 중에서 5주간을 빼면 47주간이 남습니다. 47주간은 뭐 했냐면 그냥 고향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47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산 겁니다. 그가 일을 할 때에도, 그가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친구와 사이에도 그렇게 산 겁니다. 저는 주부가 집에서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하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직장에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이걸 안 다니면, 여기서 쫓겨나면, 이걸 관두면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현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화로 123번 길 이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거룩하게 바르게 아버지 앞에 사는 거.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는 달라, 이게 우리의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게 살았던 저도 윌 하이트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그를 의롭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가랴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를 찾아온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그것이 곧 기다림이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건강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의로움으로 발견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가랴를 만나 주셨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때 향단 우편에 선 천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 믿을 수 있는 얘기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7절의 말씀처럼 이미 나이 늙었고,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얘기인 것입니다. 사가랴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게 될 얘기를 해야 아멘을 하지. 내가 감동이 되어야 아멘을 하지.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냥 말하면 말인가. 이건 아멘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사가랴는 아멘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경험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성과 경험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성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대답은 이성이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인 대답은 말씀이 하게 해야 돼요. 믿음이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젊은 여자 연예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이게 도대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 와서 활동하려면 너무 행복한데 한국으로 들어가는 두렵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건 뭐냐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무너지는 것이고 목숨을 내던진 겁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후배 목사들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한 분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미국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급하게 갔다 왔는데 우리가 조문을 못했잖아요. 미국까지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부를 모셔다 놓고 함께하는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이제 송호영 목사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소에 노인들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계셨는데 부부가 할아버지도 남편도 93세, 아내도 93세, 두 분 다 93세신데 부부가 이제 한 병실에서 그냥 그렇게 의지하면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막 무너지는 겁니다. 급격하게 무너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서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줄초상 치르게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이제 돌아가신 분 장례 치르는 것보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장례를 치를 때 두 번만 예배한답니다. 목사님 모시고 한 번은 입관 예배할 때 하고요. 하나는 이제 하관식을 할 때 이렇게 두 번만 한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두 번만 한다고 그래요. 입관 예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의 이렇게 보다가 이제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미국은 장례 입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뚜껑 열어놓죠. 뚜껑 열어놓고 보잖아요, 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났다. 다들 이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고 나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걷지도 못하던 분이 걷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완전히 생동감을 회복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엄마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93세의 찌그러진 얼굴 아닙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중풍도 심하게 앓고 한쪽도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얼굴에서 천국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은 자기 아내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가득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원래 있던 요양병원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계시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머무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나 그냥 거기 있고 싶다고 옮기지 말아라고. 그래서 병원에다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내 아내를 돌보면서 함께 지냈는데 이 93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나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거동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한 분을 좀 보내달라고, 내가 그분을 여기서 섬기고 모시고 돌봐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그래서 지금요 그 병실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93세 할아버지가 그분을 섬기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성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성이 대답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말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으로 말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신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시면 역사하신다. 이 12살의 마약에 들어가서 17살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저드윌 하이트를 세워놓으신 하나님, 이 송호영 목사 아버님을 93세의 새로운 봉사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주십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하면 만나 주고 응답 주고 한 얘기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약속의 배후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때에 그 자가 드리는 예배, 그가 고백하는 기도, 그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 가슴을 한번 열어놓고 보세요. 진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둡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대강절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선 의인들, 세상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것도 많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사가랴처럼 마음의 짐도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